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5월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5월 1일이 무슨 날이었죠? 혹시? 5월 1일은 그렇죠. 근로자의 날이었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요. 그렇죠. 5월 8일은 무슨 날이었죠? 그렇죠. 어버이날이었고요. 5월 15일은 무슨 날이었죠? 네, 스승의 날이었고요. 그럼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역시 금슬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날들이 5월이라는 기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많은 날들 중에서 저한테 해당되는 날이 어떤 날이 있나를 보면은 저는 스승의 날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챙겨줘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부부간이라서 부부의 날도 뭐 큰 의미가 없고요. 뭐 부모님을 챙겨드리긴 했지만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어버이날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스승의 날, 이 날만 해당됩니다. 감사하게도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러한 저를 위해서 스승의 날을 챙겨준 저희 제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받고 하면서 그분들께 참으로 미안했고 또 정말 죄송하면서도 정말 큰 감사함으로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서 더욱더 잘 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이 스승의 날에 챙겨주기도 하고 챙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스타 같은 SNS에 자랑을 하면서 올리기도 합니다.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이 올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친구는 이러한 선물을 받았구나, 이 분은 이러한 선물을 받았구나, 이분은 이러한 시간을 또 보냈구나 하면서 감상하고 있는데, 쭉 보다가 제가 나온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올리신 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롤링페이퍼를 받으셔서 그 롤링페이퍼에 있는 편지 하나를 사진 찍어서 올리셨는데 그 내용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많은 상담을 해주셨겠지만 제가 교수님께 받았던 상담은 저에게 기숙사에서 참 위로로 많은 눈물을 주었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열정과 성실함으로 목회가 가능함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롤링페이퍼에 적어서 교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면서 이 교수님께서 글을 하나 또 써서 올리셨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잘이라는 말에 주눅이 들려있는 듯하다. 학생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내가 돈을 잘 못 벌면, 내가 잘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많이 고민한다. 세상적 가치관이 심어준 덫인 것 같다. 나는 신학생들에게 가끔 이야기한다. 현장 목회자들을 보라. 모두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나름대로 성실하거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준비한 분들이다. 그러니 공부 못한다고 주눅들지 마라.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했냐가 중요한 거다. 학창시절에 게으른 사람은 다른 곳, 특히 목회지에 가서 성실할 수 없고, 평소에 성실했던 사람은 목회지, 아니 어디를 가서도 성실하다. 그러니 여기서 성실함을 배워라.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하라. 공부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는 머리 좋은 사람도 잘하겠지만 빵디가 무서운 사람도 잘할 수 있다. 모두 파이팅! 빵디 무서운 일인이 있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SNS에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글을 한번 싹 읽으면서 참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잘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저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했고 잘하지 못해서 미안했던 그러한 경험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더욱 큰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잘함이라는 것에는 저희가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교수님의 글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라는 곳은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약 7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이탈리아로부터 물자가 수입되는 곳으로 지역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정말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능한 자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벌이 좋은 자는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지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잘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에는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얼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있는 상류계급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 구성원 대부분은 상류계급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을 부르신 것은 외적인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똑똑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며 문벌이 좋지 못한, 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말 낮은 위치에,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 바울은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바울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미련한 것들, 교회 교인들 보고 어떻게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같으면은 앞에 뭐 누가 선교사님이든 누가 오셔서 갑자기 미천한 것들, 미련한 것, 뭐 약한 것들, 뭐 천한 것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저였으면은 싸우자는 건가? 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지? 번역이 잘못되었나? 라고 해서 이 원래 것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미련한 것들은 모로스라고 하는 그 헬러 단어로서 우둔한, 어리석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약한 것들은 아스테네스라는 단어로 강하지 않은, 힘이 없는, 약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천한 것들이라는 것은 아게네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가족이 없는, 비천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멸시받는 이라는 것은 엑스테네오라고 하는 멸시하다, 경멸적으로 대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없는 것들이라는 것은 타, 매, 온타 이런 이 단어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과할 정도로 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실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도 작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들을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어찌 보면 버림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지칭할 때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세상에 약한 것이라고, 세상에 천한 것이라고, 세상에서 멸시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크신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과 그 신분은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냐
하면은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거의 예외 없이 방탕함 그리고 악덕으로 점철되는 그러한 역사를 지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린도 역시도 예외 없이 방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고린도 여자를 보고 창녀의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 1세기 말에 역사가인 디오크리소스톰에 의하면은 고린도에는 많은 기생이 부자들의 저녁 식사의 한 부분으로서 성적인 유희를 제공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 대회도 많이 열리면서 정말 잔인함도 극에 달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고린도의 지배층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길로 가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조금 부유해지니까 바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울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하는 지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할까요? 그것이 30절, 3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의 자랑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저희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것, 그것만이 저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저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교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명예,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제목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5월 10일에 성경 암송대회 심사를 목사님과 함께 갔다 왔었는데 그것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1, 2학년 유년부 그리고 3, 4학년 초등부 이렇게 해서 두 팀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부 학생들은 마태복음 7장 전체인 총 29절의 말씀을, 그리고 초등부 학생들은 6장 전체의 말씀인 총 34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암송대회 같은 것을 가본 경험이 없어서 이것을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그 심사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많이 긴장하고 있었길래, 지금의 저처럼요.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긴장을 조금 풀어주고 하면서 조금 진정시킨 다음에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그래서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1, 2학년 한 5명 정도, 3, 4학년 5명 정도, 이렇게 총 10명 정도의 학생을 제가 심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 빼고 모두가 다 암송 구절을 끝까지 다 암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말씀 구절 한 절 암송하기도 몹시 힘들어 하는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그간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 암송이 끝나고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연습했어? 아니면은 연습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잘한 것 같아? 연습할 때보다 잘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희한하게도 점수를 못 받은 아이들이 연습할 때보다 잘했다고 하고요. 암송을 잘한 친구들은 오히려 연습할 때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가 연습할 때보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100점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 100점을 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등수를 매겨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매겨서 등수를 매겼습니다. 아이들이 했던 시선 처리, 아니면 시간 안에 잘 했는가, 중간에 몇 번 절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 이렇게 채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아이들의 점수를 기록하고 아이들의 순위를 1, 2학년 따로, 3, 4학년 따로 이렇게 해서 매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쓰고 순위를 매길 때마다 그 한 획 한 획마다 개인적으로는 큰 부끄러움이 저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점수를 잘했다 못했나 판단하고 매기고 있을까? 나에게는 이 아이들처럼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는가? 나에게는 이 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이 아이들처럼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암송을 하는 이러한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오히려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끝까지 나아갔던 이 아이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던 나를 평가해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한 획 한 획 적으면서 마음속에 부끄러움으로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주님께 회개하고 또 그러한 깨달음을 또 얻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활하기에 나의 잘남,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재산, 나의 직위 또는 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까 싶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 간절히 붙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나는 약하다, 나는 출신이 별로다, 나는 돈도 없고 지혜도 없다, 나는 잘난 것이 없다라고 좌절하며 있는 것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절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엇을 했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신만 봤을 때는 그는 자격 박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아브라함의 행동도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상합니다.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불리기 힘들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1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본인 살려고 자신의 아내를 준 겁니다. 이 남편 집 가면 몹시 혼날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전에도 바로왕 앞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실수했고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바로왕 앞에 설 수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장 10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능력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들을 이끌 만한 리더의 모습이 모세 가운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이새의 집의 막내였고 양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이새가 한 명 한 명 보낼 때도 자신의 형들은 다 세웠지만 다윗은 양을 지키러 따로 빠져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서기에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선지자인데,
이런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엘리야의 모습,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이지 않나요? 신약에 나왔던 베드로, 예수님의 애제자,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을 봤고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으시는 것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말로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 덕분에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기간 가운데 가르침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베드로 최고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나요? 반석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한가요? 과연?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성경 인물들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볼품없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갔고, 또 율법의 대표자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고, 다윗 왕 결국 왕으로 서게 되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베드로 결국 반석이 되어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애제자라는 것을 그러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불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랑,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재정, 나의 명예 모두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에 지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